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 저희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저희의 삶을 모두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며 주님께 배우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저희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저희 행실이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행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와 마음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영접하기를 당부하며 자신의 오해를 변호하시고 디도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에 위로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2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할 것을 권하며 그 말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7절로 디도로부터 받은 소식으로 인해 사도 바울께서 위로를 얻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에 영접이란 단어는 무엇을 위한 공간을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만드는데 그 장소가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환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단순히 자기를 사도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자신을 변호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끈질기게 그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며 애를 태우겠습니까?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싫은 척해도 가족은 어떠한 오해에도 그 오해가 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통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생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훈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는 이러저러한 오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회에 모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가족입니다. 이러저러한 오해와 실망이 서로에게 있더라도 가족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서로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 사도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욕망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있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그 마음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이면 저렇게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들의 말을 잘도 용납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십자가 은혜의 복음 이외에 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욕망에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주는 왜곡되어진 복음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얻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자신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신분은 믿음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주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긍휼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자신을 오해한 그들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한 멍에를 지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같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는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한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책하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시고 그 이후에 소식을 기다리시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돌아와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마게도냐에 이르러 사도 바울의 육체도 편치 않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과 밖으로 모두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저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두려워하셨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라면, 특히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면 당연히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도 바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위인전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사용된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라면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라면 당연히 두려움 따위는 없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저 또한 그러한 슈퍼맨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의 모습만을 보고 실망했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자신이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대적들을 날마다 만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윗도 원수를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투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 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빠 앞에서 넘어지는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패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였습니다. 그러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여겼습니다.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돌보았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고난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낙심하게 된 것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곡해하고 거짓 사도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두고 걱정한 것입니다. 마치 병상에 누운 부모가 오히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혼을 내고 더 마음 아파하는 아비의 심정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의 감정은 애석하게도 기쁨이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외에는 다른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일 없어도 교회와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찬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교회에만 갇혀있다고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점점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제 앞에서 벌 받을 것 같다고 욕도 잘 안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과 분리되어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시작부터 끝까지 돈,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쉬지 않고 합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기뻐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자신과 같은 멍에를 지게 된 성도들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았으니 정말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 자기와 마음을 공유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며 실컷 하나님 나라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쁘실까요? 바로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점점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 바라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계신 주님은 오늘도 저희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실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오늘은 우리 애가 걸었네, 오늘은 우리 애가 엄마한테 양보를 다 하네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주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해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함께 신앙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 생명일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